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 나누실 우리 본문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이제 야곱의 가정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지 못하면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요셉과 다시 만납니다. 요셉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베냐민을 이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오찬을 잘 준비하도록, 만찬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형들을 초청하라. 오늘 만찬을 베풀어서 내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내 형제인 베냐민과 만찬을 할 것이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기쁜 축제가 요셉에게는 기쁜 축제인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축제가 형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그런 무슨 뱃속에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가 우리를 이렇게 초대했는가 하는 생각을 요셉의 형들은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진게 많은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마련입니다. 무섭고 두려워요. 좋은 일도 무섭고 나쁜 일도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과거가 들킬까봐,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했다. 여기서 나타난 팩트는 요셉의 집으로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좋은 자리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공포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공포요. 아기 낳는 것도 공포요. 또 직장에 가는 것도 공포요.
이사하는 것도 공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할까요? 저 미래 저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평안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에 대한 죄책감, 그 과거에 대한 상처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과거와 상처와 죄책감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죄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나도 좋고 나쁜 일을 만나도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은요, 괴롭지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어 가는데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불안한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은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걸 아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최악의 상상력을 그들이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아주 불길한 상상력, 좋지 않은 그런 예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불길한 상상력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다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을 억류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자기들의 나귀를 다 빼앗을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자기들이 그렇게 최악의 것을 상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더 무서워지고 불안해지고 미래가 캄캄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초대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비록 해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발상법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확신을 주고 확신은 긍정적인 환상을 갖는다. 반대로 불신앙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최악의 사태를 자기가 조작해서 상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해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셨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할 것이며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이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과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과거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며 미래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